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평소에는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색연필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줄을 쫙 끕니다. 그 말씀 좋다 이 말씀이지요.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두 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 마가복음은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전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이, 두 번째로는 방언을 하며, 세 번째로는 어디 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자가 병이 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도 예수 믿고 이 말씀이 그러하리라고 믿긴 믿는데 실제로 내 예수 믿는 나 자신에게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거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표적들이 안 일어납니다. 제 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물었을 때 그러면 당신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하고 물 때 예, 저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럴 때 이랬습니다 하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표적이 안 일어난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내 삶 속에 표적이 안 나타난다. 나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방언도 해본 적 없고 해를 받지 않은 고사하고 그저 해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병을 치유하고 남의 병이 치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럼 왜 여기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이것도 누가 말한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제3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놀라운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응하지 않을까? 그것이 숙제인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뭐라고 꾸짖고 계시느냐?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왜 못 믿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주님이 꾸짖으시냐?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때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는가? 아니요, 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단숨에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와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왜 안 믿었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 꾸짖은 배경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만 들어가지고 못 믿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목사님,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본 적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믿냐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고. 아니, 본 것도 못 믿는 세상에 뭐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을 제자들이 그대로 갖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 노,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전할 때 노,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이야. 믿지 않았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직접 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평소에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나를 안 믿는구나. 주님 말씀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할 순간에 내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믿음을 표현해야 할 순간에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돌아서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믿는데 나에게는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믿음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눈으로 본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이미 나의 지식이 되었고 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나 안 믿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왜?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어떤 것이냐? 들을 때에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래, 당신 말을 내가 믿는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전파하는 수단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도록 그 원칙을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눈으로 봐야만이 믿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셨다면은 오늘날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마다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보시고 믿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 보시고 믿으셨어요? 저도 예수님 보고 믿은 적 없습니다. 저는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 본 적 없지만 예, 저 주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들었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 부모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선택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그것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일 먼저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깝깝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했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긴 갔는데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요건 아주 초반의 문제입니다. 막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다. 그리고 우리 몽땅 갈릴리로 가자 해서 갈릴리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래 주님 말씀은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서두에 처음에 뭐라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표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14절에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쿠라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다 순수해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제자처럼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야고보는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압니다. 전해보면 압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되뇌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어떻게 할 때 표적이 따르느냐? 오늘 본문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틀림없다는 걸 전하는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반부에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짚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서포트가 따라옵니다. 지원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갑다, 늘 일어나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만 일어날 수 있고 두 개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표적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표적이 필요하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표적이 없어도 되면 표적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 일으키시고 네 개가 필요하면 네 개를 일으키시고, 그런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서포트니까, 지원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표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표적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예수 안 믿던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말로 헬라해 보십시오. 아무리 점심 많이 잤어 보십시오. 복음 안 전하고 예수 믿는가요? 안 믿습니다. 복음을 접해봐야 예수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어떤 보장이 있느냐? 첫째는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영적인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그분의 자녀가 시시하겠습니까? 황태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들은 전부 다 왕자병이고 여자들은 전부 다 공주병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남자 우리 왕자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내가 딸이 됐는데 내가 권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만 딸만 되어도 힘 좀 쓰는데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난대. 귀신이 벌벌 떨며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를 못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귀신 앞에 내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볼 때에 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이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방언이요, 하나는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의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내 자신이 덕을 세우기 위하고 영적인 기도를 위하여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치유 은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육신의, 마음의, 영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을 온전케 만들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려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은 뭐냐? 특별한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대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간증들이 많았는데,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조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조사가 뭐냐, 무슨 좁사를 얘기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있는 조사라는 것이 옛날에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가운데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사, 그리고 영수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장로님이 모든 예배를 집행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님처럼. 그런 분을 영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용어를. 조사생활 하셨는데, 그때 북한이 6.25 사변 전에 공산당이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전도사만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인가 모레면 이제 총살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관원, 그 보안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게 사과 빨갱이가 있었어요. 닌징 빨갱이 아니고 사과 빨갱이가 있었어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룻밤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지금 형평상 내가 말을 못하는데 당신 나가라고. 그 야밤중에 우리 아버님을 도주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막 도주를 했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온 천지 공산당인데 어디 가서 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별 수 없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딜 숨나. 온 집을 헤맸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 보면 뒤에 헛간이 있습니다. 그 헛간에 이래까지 볏짚 가지고 이런 건데, 특별히 뭐 장동대 심는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냥 공산당들이 총을 들고 덕달같이 그냥 우리 아버님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다 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에 왔습니다. 헛간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숨어 있는 데를 확 제꼈습니다. 확 제끼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이건 뭐 그냥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더 이상 뭐 데리고 갈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총살해버리는 거니까. 보자기를 확 제꼈어요. 우리 아버님과 보안원 총 들은 보안인이 눈이 딱 맞췄습니다. 정면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죽었구나. 그런데요, 총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보안인이 물끄러미 보더니만 보안인이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갔나 뭐라 그러더니만 그냥 가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물론 그 보호막을 푸셔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할 때 그 나라의 피가 필요하면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별히 보호하여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영혼을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되면 돼요? 사명자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 끝날 때까지. 믿습니까? 네.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필요에 따라서. 순교자를 왜 데려가시느냐?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더 놀랍게 쓰기 위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뭐 1000만이니 얼마니 이렇게 왕성하게 교회된 것은 그 밑에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거쳐가며 수많은 이름 모르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깔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세, 하늘의 은사, 특별한 보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가서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영멸에 처할 것인가는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다오. 그런데 믿음조차 흔들려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결국 2 종류의 부류로 갈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영멸과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it doesn't matter. 결국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2 부류로 딱 갈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한 부류는 영생으로, 한 부류는 영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들려주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영멸에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복음을 이 전해다오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제들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리밀라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 독일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전쟁 후에. 제목이 뭐였냐면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독일 백성들에게 과연 누가 전범이냐 하는 것이 막 논란이 될 때 이 책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범이 과연 누구냐? 2차 대전의 총 책임이 누구에게있느냐? 히틀러보다도, 아놀드 히틀러보다도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이분만이 그 책에서 히틀러보다도 우리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책임이 크다고. 그런데 왜 이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이분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주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아무도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밀러 목사님이 가다가 생각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딱 돌아보니까 아놀드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히틀러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 결과가 온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냐? 저 히틀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왜 저 사람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니밀러 목사가 깨어가지고 통탄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것을 거듭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백서에다가 적어서 아놀드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6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2010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은 좀 달라졌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독일보 9월 2일자 신문을 열어보다가 참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문에 어떤 통계를 우리에게 리포트했나 하면은 지금 미국에 Back to the Church Sunday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9.11 사태 이후로 교회로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Back to the Church Sunday라는 이 그룹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듣고 교회에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을 받은 불신자들 가운데에 82%가 교회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82%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82% 가운데 단지 2%만이 제 친구가, 제 가족이, 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권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2%만 답변합니다. 82%의 용의가 있다는 사람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 그러고 기독교가 모든 그 헌법의 정신에 담겨 있다 그러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운데 2%만이 교회 가자고 말할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대전의 히틀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이 생사의 탈구까지 주고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모양이니까 좀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우리 모두의 대다수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혼자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제9차
열린 모임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써니사이드 커뮤니티만큼은 주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녀 연인이 사랑하면은 여자가 원하는 것을 남자가 뭐 빚을 내서라도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 하지 않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커뮤니티 안에는, 적어도 써니사이드 교회 안에는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열린 모임이 필요하고, 이 열린 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온다면, 아까 간증 들으셨죠? 우리 정명희 성도님은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결국은 전인적 주일상에 참여하시고 오늘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열린 모임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민사회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만 안락하게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면 다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써니사이드 교회 그 건물 정말 좋은 거 있다가 왔지, 주님이 그 건물이실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좋은 건물까지 줬는데 너희들은 복음 전하다 그 무엇하고 왔느냐, 그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게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영혼에게 접근하고 그 영혼이 듣든지 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만큼 급하고 중요한 것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9차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많은 주를 알지 못하고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에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초대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를 발견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